이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빨간 쪽 성경, 신약 성경 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이 임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봉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도소를 짓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을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의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느니라.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아멘. 한 3일 전부터 계속 이 모바일로 어떤 행사가 있다고 하면서 우리 선교사님하고 나하고 참여를 해달라고 늘 얘기하는데 아무 대답이 없는데 목사님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요. 목사는 기도한 사람이죠. 목사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그런데 순서지에 이게 들었다고 해서 이게 넣어놨어요. 첫 번째 넣어놔서. 어저께 거길 갔어요. 버스킹을 합디다. 그런데 이제 노래를 하고 그 헌금, 그것이 이제 노래를 해서 그것을 유튜브에 띄우면 그 유튜브에서 나온 수익금을 유엔에 기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취지로 공공을 목적으로 해서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인터넷 그 신문을 확장시키고 가는 그런 수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이제 인류의 최초의 찬송은 노아의 홍수 바로 뒤에 포도 농사를 짓고 그 포도밭에서 자기 자식들에게 세무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명령하는 그 찬송입니다. 그 찬송이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누가복음에 가면은 해방의 노래가 나와요. 그 병들고 가난하고 마귀와 악령에 갇혀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라는 이런 해방의 노래가 되라고. 전쟁과 질병과 공포에 갇혀있는 눌려있는 그들을 해방시킨 노래를 해라고. 그러기 위해서 설교를 해줬는데 그걸 쏙 빼고 자기가 바꾼 거예요. 이렇게 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했다고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선포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겁니다. 온 인류를 해방시키는 노래가 아니고는 그 노래가 저주받는 노래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일반 방송국에서 날마다 그런 노래는 하고 있어요. 방향 잘못 겁니다. 그리고 기사를 또 딱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성태 목사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노인의 무슨 뭐 회장이 이렇게 했다고 뒤에 가니까 오래된 장관 한 분이 계시는데 농림부 장관 얘기하면서 무슨 장관님이라고 썼어요. 기사는 보고서에 레포트에 존칭은 없습니다. 벌써 사고에 공중권세를 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실패한 거예요. 여기서 해방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어요.
성공한다고 해도 반쪽밖에 안 돼요. 그런 정도는 사상누각인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매스컴은 절대 주관이 개재되면 안 돼요. 과학과 사이언스가. 이 레포트가 주관이 개입되면 이미 사탄의 거예요. 그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인간의 생각이 들어간다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만약에 설교자가 사람을 동원해보고 싶고 오늘 눈물을 흘리게 하고 싶고 이런 것에 흔들려서 그쪽으로 간다면 이미 실패한대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라는 이름 하나만 알아도 세상이 감당 못할 권세를 악령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세례 요한이 자기 어머니가 엘리사벳인데 늙어서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 노년의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요한을 보냈는데 이게 성령 받은 아들이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왔습니다. 예수님보다 빨리 온 이 요한이 구유 오신 예수님이 어린 양이 예언자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안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이 대로를 평탄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막과 같은 이 인류의 세계에 평탄한 시온의 대로를 열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사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지는 자의 소리가 있으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죄에 물들어 있는 성적으로 타락하고 폭력적이고 무엇인가 취해 있는 마약에 취했든지 욕심에 취해 있든지 그 무엇에 취해서 흔들리고 있는 인생길에 메시아가 오인다고 이 메시아를 준비하자고 한 거예요. 성큼 인류의 역사의 중심에 탁 내려온 이 빛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고 이 요한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한 사람의 작은 외침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맞이하는 대역사를 이루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얘기했습니다. 뒷골목에서 풀빵 장사를 하고 계십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시는 준비하는 작업이라고 믿어보세요. 내가 오늘 이 하는 일이 창피하거나 저 길가에서 풀빵을 자동차에다가 해놓고 팔고 있는데 동창생 볼까봐 아는 사람 볼까봐 마스크로 가리고 시커먼 안경을 쓰고 모자를 내려 쓰고 그럴 필요 없어요. 1,000원 포도빵이 1,000원 누구 아니냐 나 지금 바쁘거든 그래 팔고 만나자 하고 동창생도 쓱 보낼 수 있도록 얼굴을 확 드러내는 이런 자신감. 할렐루야. 자기를 굳이 키울 필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갔는데 명함들이 무시무시하게 큰 거야. 같이 명함이. 그냥 목사 이성태라고 하면 되니까 시시하게 보인 모양이죠. 시시하게 보인 모양이에요. 이게 서 있는데 밀고 가운데 서려고 하고 중간에 서볼까? 예, 서세요. 자기보다 큰 직함이 없어서 그걸 안 쓰겠습니까? 돈 몇십억 했다고 모금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천지가 하나님일 거예요. 돈으로 해도 나보다 적은 사람이에요. 돈으로 해도 나보다 적은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랑치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명예나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해가지고 완성하신 분이 아니에요.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홍해를
모세의 지팡이로 건너게 한 것도 자랑치 못하게 하며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는 그 출애굽 뛰어넘는 재앙을 준 6월절의 역사도 자랑치 못하게 하며 여호수아가 연합군으로서 밤새 전쟁을 해서 적을 도륙했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빌탈길에 우박으로 죽인 숫자가 많더라 자랑치 못하게 하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힘으로 전쟁에 이겼다는 말을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골리앗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죽여버릴 수 있는 전술과 무기를 주어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작은 다이스 물매로 잡게 하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베트남 전쟁을 미국이 이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미국이 이기지 못하게 한 거예요. 자랑치 못하게 하고 전후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신 거예요. 이런 역사예요. 그러니까 자랑치 못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요한이 낙타털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음식을 메뚜기청으로 먹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나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스가랴 13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했어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각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가에 세례를 받았어요.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유대 사람도 나오고 요단강가에 있는 사람들도 모여서 막 세례를 받으니까 그곳에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팔아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그랬고 그러지만 어떻게 해서 그런가를 보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요한이 말합니다. 그때 온 사람들이 바리새파, 율법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한 사람들이었고 사두개파, 교회에서 멋진 옷을 입고 복대를 떼고 높은 자리는 다 차지하고 있고 장은 다 차지하고 있는데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파들이 와서 어떻게 한가 보자. 우리도 한번 배워볼까?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는 거지.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지 않느냐. 피할 길이 없단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고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요단강가에 너희들 독사의 꼬리를 적시면은 꼬리가 그 가죽이 조금 시원할지는 몰라도 네 인생이 변화되겠냐. 완전히 변화된 것을 세례를 한다 이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것. 성령의 새로운 물로 세례를 준 건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보았을 때 그리스도 메시아가 구유해 온 이 아이가 딱 죽여버릴 수 있는 이 아이가 손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속았습니다. 그 별인데 아이가 어디 있는가 말해라. 그러면 내가 가서 경비하겠다 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피하세요. 그래서 아이를 애굽으로 피하게 했어요. 그게 2~3살 때 된 때입니다. 그 헤롯이 두고 다른 헤롯이 왔을 때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 아기를 인간의 손으로 죽일 수 있고 죽여버릴 수도 있고 왕도 죽일 수 있었겠지만은 그 하나님의 영은 그를 원수의 나라 애굽으로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을 해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만약에 해쳤다면 순교입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줬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그 누구도 해칠 수 없느니라. 그러고 나서 그러면 네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니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지. 이방인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거야. 우리는 그래서 주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할렐루야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 지식이 얼마입니다. 신학을 했습니다. 목사 한 수만 안 받았을 뿐이지 뭐 합니다 하고 떠들어대봐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비밀이 그 육체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지식에 갇혀 있으면 그 지식 상자에 갇혀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건 영적인 교만입니다. 주는 내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나무들은 찍어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미 도끼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며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것은 이미 지옥에 들어간 겁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보라 능력이 많으신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 부모를 예수님이 보내준 것을 몰랐습니다. 내 할머니를 예수님이 보내줬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내 손부를, 내 며느리를, 내 딸을, 내 자식을 하나님이 보내줬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가 풀빵으로 꾸고 있는 이 직업을 하나님이 줬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여 이 죄를 용서하세요. 이 회개를 베풀거니와 이 회개는 완전히 우리의 쓴뿌리 죄악을 불러 태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이승태 목사가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나 죄가 많으니까 죄를 두루마기로 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 많은 몸이니까 나를 화장실에 가서 이제 죽으면 태워버리세요. 나는 죄 많은 몸이니까 태워야 합니다 하면 그건 잘못된 거야. 죄를 불러 태운다고 해서 없어질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음을 갖춥니까? 예수의 피가 아니고선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과거에 짓는 죄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있는 완전히 거듭난 것입니다. 100살 먹은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저 고려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분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고 이 노년의 꿈을 이루어서 내 후손들이 다윗과 같은 후손들이 나오고 메시아가 계속 나온다. 노년에 꿈꾸는 꿈을 우리 성령이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1000년을 산다고 해도 이 성탄에 캐럴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은 1000번밖에 안 돼요. 교회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중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손에 키를 잡고 자기 타당마당에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쭉정이는 지옥불에다 그대로 넣겠다는 거예요. 니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겠다는 걸 그대로 넣겠다는 거예요. 세례를 형식으로 생각한 자는 그대로 넣겠다는 거예요. 세례는 완전히 죄사합니다. 하나님 죽을 날을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 들어와서 아무도 없는데 불을 켜고 기도를 하는데 오늘 그 기도를 잊어버려서 못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세요. 내가 무엇이 간데 주를 찬양하는 입술을 주셨습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주를 부르고 주께 구할 수 있는 이 기도를 주셨습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말씀을 주셔서 오늘 메시아를 만나게 하시고 내 속에 새 생명이 있게 하십니까? 그 딱 한마디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그냥 주신 거 은혜로. 할렐루야. 은혜로 그냥 얻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값진 것인데 돈 주고 사는 것을 값지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찬양이 무슨 찬양이에요? 우리는 입술로도 찬양하고 몸으로도 찬양하고 헌신으로도 찬양하고 물질로도 찬양하고 내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이 고백으로도 찬양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천국길이 열리도록. 이런 사람은 성령이 이끄는 그 길에 있는 사람은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삶 전체를 완전히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힘입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응답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서 명쾌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 이 땅에서도 멸망치 않고 하늘나라에서도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시겠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과 딱 구분인데 지옥에 가는 거냐 천국에 가는 것은 지옥이나 천국에 가봐야 알고 죽은 뒤에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천국은 이 땅에서 결정됩니다. 말씀에 그대로 써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심이라. 자기를 구세주로 믿고 자기를 시인하고 따라올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다고 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누구에게나 준 것이 아니고 택한 자만 믿더라. 그래서 특별한 종이라고 그래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심판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이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인 것이고 영원히 우리를 구원해서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것은 선택자인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찾아지는 자인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증거하라는 사실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100만 장을 돌렸다고 하는 전도 키들을 똑같은 것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디자인해서 인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주려고 그래요. 아주 이쁘게 잘해서. 그리고 조금 더 필요한 사람에겐 색다른 전도지 있는데 성령이 이끄는 길을 따라라는 책을 이렇게 줘야 되겠죠. 할렐루야. 많이 나눠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지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아주 치고한 신학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나갔다는 간증도 아닙니다. 죽지 않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죽을 만큼 아프지 않고도 하나님의 그 생명을 체험하는 이런 은혜의 아주 평범한 얘기예요. 우리 집사님 그 조금 임팩트 있게 표현을 하십니다. 아서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사님이 하신 말씀 너무 순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순한 대로 가십시다. 할렐루야. 순한 대로 가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순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딱 5분이 남았는데 5분을 다 채울까요?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오늘 아침에도 성도님들 얼굴을 한 분 한 분을 주마등처럼 이렇게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다리가 무너날 정도로 내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주세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강구할 힘도 없습니다. 그 문제 앞에 서면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좀 구해주세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평강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를 느꼈는데 마음 평화로웠다. 아, 성령이 인도하시구나. 성령이 이끄시는 매 순간 상황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리라. 이 말씀은 때마다 일마다 성령이 이끄시리라. 성령에게 오직 모든 것을 맡기고 잠도 즐겁게 주무시고 일어날 때도 그냥 바짝바짝 눈 떠서 설렘으로 일어나시고 음식도 그렇게 즐겁게 잡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셨네. 내 하나님이 보내셨네. 내 하나님이 보내셨네.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나오는데 이 손바닥이 땀이 좀 나요. 그래서 조금 차가 선결해서 마누라한테 전화해, 여보, 손바닥이 땀이 나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그런 음식을 했거든요.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명령한 거 아니에요. 나에게 필요하니까 마누라 손을 통해서 먹을 걸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누라가 비싼 화장품 사줬으면 사서 발라버렸으면 나는 못 얻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마누라 화장품 사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누가 주겠어요? 얼마나 남편이 불쌍해 보이겠으면 조금 더 먹이려고 했겠느냐 말이에요. 성령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에 감사한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을 뵐 수 있는데 감격합니다. 할렐루야. 한 가정 한 가정이 성령의 감싸는 그 인도하심, 성령 안에 들어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안에 들어있다고 믿으면 성령이 감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한 번 오시면 내 주 안에 내주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성령이에요. 여기서 내 인생의 쓴뿌리를 씻어냅니다. 미움도 아픔도 원망도 다 씻어내요. 남에게 지나치게 바라는 것도 다 쓸어내요. 아침에 가만히 기도를 하면서 생각하는데 내가 마누라를 너무너무 많이 속여먹은 거예요. 말로 속이고 행위로 속이고 속이려는 의도가 없는데 그렇게 속여졌어요.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나를 도망가고 도망 안 했을까? 성령이 그렇게 하신 거지. 전도사님도 생각해봐 얼마나 속여먹었는지. 할렐루야. 많이 속여먹었을 거예요. 어느 날 전도사님 보고 죄 짓지 마라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죄 안 짓습니다. 내가 성경을 갖다 팍 노마스를 갖다 들어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이 그거 성경 지식이 그렇게 없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때 참 어렸어요. 할렐루야. 나도 목사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나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갖고 왔길래 우리는 이런 책을 쓰자 그랬던 건데 그것을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손길을 통해 가지고 성령은 그 길로 가지 마라. 이 길로 가라. 할렐루야. 나보다 더 높은 목사님이 와서 그랬다고 한다면 내가 그 말을 안 들었겠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큰 자가 아니에요. 신들매 그의 예수님이 신발끈을 만질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비교할 수 없는 그 보잘것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이 땅에서 맞이한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 집사님에게는 강권적인 성령이 임하셨던 거예요. 나를 흔들어 댄 거죠. 목사를 조롱하듯이 제가 이름을 잘 집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다음 주는 책이 나와서 책으로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집사님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그를 지배하시고 좋은 전도사님 보내주시고 무슨 말을 해서 예화로서도 성질 내지 않고 은혜로 받아들이는 은총에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사님 오늘 목사가 대신해서 신앙 고백을 했으므로 아내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